네, 수련의 첫날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위주로 하고요. 어제 본문, 그제 본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자유롭게 먼저 나눠주세요. 감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80에 민족을 구원한다느니 여호와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느니 하면서 처자식을 두고 애굽으로 떠나간 모세가 몇 개월 만에 이제 돌아온 것이고, 정말 수많은 히브리 민족을 동반하고 또 이 막강한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이방 나라 제사장인 장인도, 그리고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말하던 아내도, 그리고 자기들을 두고 떠나간 아버지를 이해 못했을 두 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나 복음 전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지고 헤어짐의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고, 나중에 구원의 일을 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열매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런 과정과 아픔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세가 갈 때만 해도 좀 이들이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까도 좀 의문이죠. 아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듣고 이제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도 마라. 가서 그냥 생죽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말도 안 하고 갈까? 이렇게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딸하고 또 손자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반응도 보고 그러니까 말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가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 입장에서는 야, 진짜 하나님 찬양한다. 이게 이제 절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두 아들 얘기도 잘 하셨는데, 두 아들은 자기 두고 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간 아버지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자기 버리고 가는 줄 알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일이 끝나고 다 뭐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만세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 정말 잘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아버지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러 갈 때 처자식을 꼭 데리고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역할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 돌아오면 처자식은 그 아버지를 훨씬 더 존경하는 거죠. 아, 기껏 우리 3명 먹여 살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온 아버지네. 존경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평생을 자기를 먹여 살렸어. 가정을 지켰어요. 그런 아버지를 실제로 더 존경하나요? 아니면 어떤 목사를 더 존경하나요? 아들이. 목사를 더 결국은 나 먹여 살린 아버지를 더 존경하지 않아. 결국은 어떤 보도 듣던 목사를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존경해. 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처자식 먹여 살리면 처자식이 나를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겠지? 나중에 보면요,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보통 아버지가 되고요. 제가 그거를 나이 40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지? 하여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이 40이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40 전에는 얘가 잘 몰라. 냉정하게 어떤 아버지의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40 전에는 아버지한테 쩔쩔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면은 그냥 막 들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남자가 40이 넘어가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합니다. 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거든요. 40 정도 되면. 예. 아버지의 힘은 떨어지고, 예. 자기의 힘은 더 아버지를 앞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예. 나를 최고로 여기신 아버지였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예. 나이가 들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결국은 그냥 우리 가족을 위했던 아버지구나. 아, 나한테는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위대한 아버지는 아니구나. 그때는 다 알게 됩니다. 애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넓은 관점에서, 인생의 좀 넓은 관점에서 좀 자신의 할 일,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저 처음에 시작점이 가족을 위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족을 위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이들이 제일 막았을 자예요. 그죠? 모세가 떠나려고 할 때 제일 막았을 자예요. 예. 그 막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러 애굽에 갈 때 이들이 제일 막았을 거예요. 하여튼 이들로도 막았을 거야 아마. 근데 제사장이라서 좀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막아요, 가족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서 제일 막든가요? 예, 양은 누가 치냐 이거예요. 모세가 가면 양은 누가 쳐요? 예.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 거예요. 원래 먹고 사는 거는요,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하면 안 해.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먹고 사는 일은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예. 오늘 이제 수련회 왔잖아요? 누가 밥을 안 하잖아요? 누가 반드시 합니다.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설거지도요, 절대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누가 해요.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데 하지 마. 그거 별로 공도 아니야. 그거 하고 기분 좋아도 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고 남 탓하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면요, 누군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은 정말 하기 힘든,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구원의 일이 아시잖아요. 일단 수요가 적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죠. 제가 요즘 말했죠. 왜 신학교에 잘 안 가냐 요즘. 이유는 간단해요. 장사가 안 돼요. 예전에 어땠어요? 신학교의 경쟁률이 저만 갈 때만 해도 9대 1이었어요. 그때는 왜 갈라 그랬어요?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얍삽하다니까요. 예? 아니, 하나님의 일을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걸 뭐 수요 보고 돈 되느냐 안 되느냐, 장사 되느냐 안 되... 자, 그래서요, 코인은 값이 떨어질 때 들어가야 돈 버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게 진짜예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가치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될 때 들어가는 애들 있죠? 또 코로나처럼 망할 때 들어온 애들이야, 그네들은. 예. 그러니까 시세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면 하는 거예요. 돈도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또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드로가 반응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제 정말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를 믿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크신 분을 믿고 확신한 이드로가 또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전부를 바치는 그런 전적 헌신을 의미하고, 희생제물도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좋은 신앙 고백과
반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되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준 모세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또 이드로가 이제 다른 것에 좀 포커스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자신의 딸이 시포러가 그동안 어떻게 홀로 지냈는지, 뭐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보다 좀 이게 이드로가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좀 집중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직 이드로와 같이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역시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왜 아직 이드로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이드로가 보았던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이드로가 좀 배운 사람인지, 예? 또는 이제 그쪽 계통이잖아요. 또 제사장이고. 그래서 딱 알아듣는 거지.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그리고 우리가 신의 어떤 뜻에 집중해야 된다. 예. 자,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내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두 아들이 아비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모세가 섬긴 그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그가 내가 찬양해야 될 신임을 알았다. 예. 자, 이게 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에 집중하지 않고 가족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 가족이 신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신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신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됐냐에 집중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이 어떤 신이고 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이 신의 신적 성품이 어떠하며 또 능력이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이드로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정했을 거예요. 참 신은 여호와다. 예. 그러니까 미디안에도 여호와가 전달되는 아주 위대한 이런 또 일을 보게 되는데, 근데 또 제사장이다 보니까 또 훌륭해. 진짜 신이면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거야. 제사장이니까. 뭘 해야 돼요? 제사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 아는 거야. 이게 이제 성경이 어쨌든 합당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이고 있죠. 자, 먼저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체험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그러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꼭 내 체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의 체험을 전해 듣고도 그 내용이 어떠면, 어마무시하면 그걸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시는 일은 아니더라도 쟤한테 행하신 일이더라도 그게 어마무시하면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건데, 이게 확실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드로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진짜 짐승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확증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맞죠? 구약의 원리로 보면. 그럼 신약에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자, 그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흐름에 맞춰서 좀 원리를 담아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약적 제사, 신약적 제물은 어떻게 드리냐는 거죠. 산제물로. 좋은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누구를? 자기 자신.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게 신약적 제사죠. 그 모범을 누가 어떻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죠. 그 내용 나오나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죠?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나누심으로 자신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제물임을 명백히 밝히셨어요. 그게 또 그를 따라서 또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그 같은 희생제물이 됐죠. 그럼 원리는 간단하죠. 신약에는 짐승을 안 드리잖아요, 제물로. 그러면 헌금을 제물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약하잖아요. 신약이 발전된 언약인데. 그러면 그거는 나를 희생시키는 것밖에 없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밖에 없다. 자, 이거고요. 그럼 보세요. 제물을 안 드리면 구원이 확정적으로 확증됐다고 볼 수 없죠. 나를 드리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네요? 이 구원의 크기가. 이거는 다른 데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구원한 거예요? 죽음에서요. 죽음에서 구원받았는데 짐승 드리는 걸로 11조 드리는 걸로 될 것 같아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값을 드려야 돼요.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왜?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뭘 드려도 뭐가 아깝겠습니까? 자, 이 같은 사실을 알 때요. 우리가 드린 헌신은요. 구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한 100번 헌신해도 아까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받는 게 더 커요. 그죠? 받는 게 더 커요. 받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엄청난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드립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다 드린다고요. 안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감동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십보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애초에 모세가 나는 아내와 아들을 저버리고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함께 할 수도 있었고 길을 같이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주석이라든지 여러분이 뭐 예전에 출애굽기를 봤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은 십보라가 피난페나라는 사건이 있었죠. 아들을 할례하다가 모세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피난페나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보라가 거기에서 모세에게 굉장한 어떤 뭐 분노도 느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냐는 뭐 그런 뭐 감정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십보라가 이후에 돌아가고 아들들 데리고 그냥 자기는 같이 애굽으로 안 가고 다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내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같이 가야 된다, 같이 동참해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리드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찢어진 것이고 가끔 이제 PK들이나 MK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목사님 자녀들, 성교사 자녀들의 이야기 들으면 부모가 가정을 챙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정에 있는 영혼들도 내 제자로 생각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거에 게을리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치 챙기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세 케이스는 그런 경우다. 오히려 끝까지 자기 얘기를 타협하지 않고 희석하지 않았던 결과 벌어진 일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뭐 피난편이다. 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거의 죽어가니까 뭐 할례를 이제 한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도 그걸 기분 좋게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였어요. 자, 이제
모세는 할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보라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 편이라 막 이런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누굴 더 위하는 자였다? 아들을 위하는 자였다. 그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그랬겠죠. 너무 이제 어린 때 하라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문화도 좀 달랐겠죠. 뭐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소위 이제 사목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명 우선, 말씀 우선이 아니라 이제 일반 엄마들이 이제 자식 우선이죠.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어서 이 사명자가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없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자, 어떤가요? 이제 선교지에서 원래 이제 선교지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행하러 가자 해서 처자식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좀 같이 열심히 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이제 아빠가 사역이 바쁘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이 우리 좀 돌봐줘라가 더 많던가요? 어때요?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막 협심해서 아빠의 사역을 돕는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빠 막 바쁘다고 막 칭얼칭얼하는 처자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데. 어이구 놀라워라.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집안인 거지. 그러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진짜 좋은 집안이에요? 아빠가 사역 때문에 바빠. 어우 좋아. 나도 같이 하지. 따라다니고 그죠? 빔 프로젝트 같이 설치해주고 아들이 그리고 같이 말씀 전하고 옆에서 이제 와이프도 또 이제 다른 자매 뭐 무슬림 자매라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잡고 하는 거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따라가지도 않아. 애 보느라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뭐 또 한국에서처럼 아빠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지. 놀랍게도 그런 가정이 반 이상은 된다 이거예요. 선교사로 갔으면서도. 지금 시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모세와 함께 사명을 행하러 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딱 보면요. 뭐 남자도 똑같고요. 여자도 똑같고요. 딱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미리암과 시보라로 나뉩니다. 여자가 미리암과 시보라로 딱 나뉘어요. 그냥 애를 위하는 여자가 있고요. 그냥 사역과 사명을 위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냥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죠? 복음 전하자고 그죠? 그런 또 여성분이 있어요. 진짜 성령 받은. 그런 분은 진짜 멋있지. 똑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몰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뭐 정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외모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우락부락한데 그냥 열심히 처자식을 뭐 애지중지. 그래서 카톡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와이프하고 딸 사진을 딱 보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멋지게 생기고 남자답게 생기고 그랬어요. 목사해도 될 얼굴이야. 근데 거기에 나의 하나님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응? 나의 하나님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떠받쳐야 되는, 그죠?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섬겨야 할 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사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그렇게요. 가족을 이제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면 그게 불신자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는 불신자. 자,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또 보시죠. 자, 1절, 2절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요? 출애굽의 하나님 얘기하죠. 그리고 뭐 광야에서 뭐 있었던 일도 얘기를 했을 거고
뭐 홍해 건넌 것도 얘기했을 거고. 자,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얘기를 안 한 건 불가능합니다.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하고 싶었을 거고, 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자 너무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걸 의미하죠? 자,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 어떤 자에서? 죽을 자에서. 옛사람에서 새 피조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 새 삶을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근데 이 새 삶을 시작한 게 예전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예전의 삶을 살다가 지금의 삶을 사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러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이제 영생할 존재가 되고 이런 게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구원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을 전하지 않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새 삶을 시작한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다. 뭐 이런 엄청난 사실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요. 그거는 만나는 사람한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안전한다는 게 더 신기하죠. 내가 구원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 그걸 안전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만나자마자 저는 만나자마자. 자, 또 보겠습니다. 1, 2절 좀 보면서 사실 이제 모세와 또 이드로와 그리고 또 십보라가 가족이 사실 좀 틀어졌고 못 만날 수도 있었던 관계였는데 결국 이 모세가 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들어서 찾아왔다라는 걸 보면서 결국 이제 사역을 잘하고 이것들을 이루어내니까 이드로와 십보라가 그나마 이제 왔겠다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서 결국 그 가족이 좀 당장에 좀 의견차로 틀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 이제 다시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냥 모세가 가족을 위한 뜻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나의 사역을 굳건히 하고 성취하게 될 때 결국 가족들이 그걸 보게 하고 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진짜 올바르고 이상적인 사역이겠구나 이런 걸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너무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근데 이 사람이 포부가 있으면요. 그리고 처자식이 이걸 동의해주지 않으면요. 보통 포부가 있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처자식을 처가에 맡겨두고 갑니다. 그게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성공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라고 말하지 않고 안 떠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돌아왔을 때 마치 그 아버지가 실패하려고 떠나가려고 간다고 믿었던 이 가족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어. 이렇게 성공하고 돌아올 분이셨어. 라고 오히려 아버지가 훨씬 더 존경받고 위대한 존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쫌팽이들은 어때요?
처자식을 처가에 맡길 생각을 안 해. 그냥 그게 오히려 더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사람이 좀 꿈을 좀 크게 갖고 처자식이 서포트를 안 해줄 것 같으면 그래 잠시 있어라. 내가 다시 성공해서 올게. 저기 좀 재벌이 돼서 올게. 아니면 암행어사가 돼서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가는 거 아닙니까? 좀만 참아하고. 근데 그걸 안 해요, 쫌팽이들이. 그냥 당장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그게 최고의 선택인 줄 알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처자식을 당장 먹여 살릴 수 없으면 처가에 맡기면 되지 않나요? 어때요? 뭐 저기 양육비 같이 좀 줘야 되나요, 매월? 아니라고요.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러 간다고요. 지금 지구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 구원하러 간다고. 근데 무슨 처자식 먹여 살려고 지구 구원을 포기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지구 구원하고 그 다음 다시 가족 구원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요. 사람 구원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가족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일단 많은 사람 구원하고 그러면 가족들도 이제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그땐 먹어주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요. 아니 뭐 내 형이든 내 동생이든 뭐 사역한대. 근데 뭐 네가 무슨 사역이냐? 뭐 코 찔찔 흘리던 놈이 또 좀 성격도 뭐 이렇게 안 좋은 놈이 무슨 사역을 하냐? 응? 내가 너를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안 믿어. 그 동생이나 형이 전한 말씀을. 근데 큰 목사가 돼서 돌아왔어. 그럼 어때요? 부모가 쫄려요 그때는. 야 우리 아들이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셨네? 그때는 말도 잘 못 나요. 큰 교회 목사님 되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부모도 말을 잘 못 나. 그때쯤 되면 가족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 기세로. 그렇게 크게 돌아치는 그런 좀 이렇게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뭐 이스라엘 구원시키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크게 돌려치는 거죠. 크게 돌려치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끄러워한다니까? 이 복음이 대단했구나.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가족도 안 되면 돌려쳐야 돼요. 물론 일단 가족부터 전하는 건 맞아요. 왜? 아무래도 보통 가족끼리는 그래도 신뢰가 있고 믿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가족이 다단계 이게 제안하면 해주죠.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가족이 제안하는데도 너 사기당하고 있어. 너 왜 그러냐? 뭐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기존에 뭐 신뢰를 얻어서이기도 하지만 가족은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응? 사기 몇 번 당한 거 아니면? 장롱에 있는 돈 갖고 튄 적 없으면? 기본적으로 가족은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믿어줘.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돌려쳐야지. 내가 위대한 사람부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가족은요, 미디안처럼 뭐 이거는 어차피 뭐 다 된 상황에서 했지만 어쨌든 괜찮은 가족은요 믿어줘요. 네, 특히 가장말은 믿어줘요. 네, 애들일 때는 그래서 가장을 믿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가장을 잡는 거예요. 가장을. 근데 여자 가장도 있죠. 우리 약간 우리 박자매 있잖아요. 그건 여자 가장 아닙니까? 그쪽은 주도권이 그건 또 여자를 사로잡아야 돼. 그런 집안은. 예? 근데 보통은 남자가 가장이에요. 남자를 잡으면 가족이 잡히는데 이게 애매한 가정들이 있어. 남자를 잡아도 이게 안 잡히는 가정들. 그거는 이게 이제 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장 믿고 와라. 그러면 딱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나 믿고 와라. 내가 언제 너 잘못되게 했냐? 그런 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서 하나하나 다 설득해야 돼. 아니 뭐 가장 잡고 뭐 와이프 잡고 애 잡고 그냥 콩가루 집안. 영적인 장악력이 다 있어야 되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사람이 또 좀 많아지면 정치권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올 거야.
몰표 한번 해달라고. 그럼 저는 우리한테 좋게 해주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그럼 고아원 만들어 달라. 그러면 계약서 쓰고, 무슨 요즘 무슨 대천 사유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딱 해가지고 안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몰표 해줘. 그때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 안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고아원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딱 몰표해가지고 딱 붙여주고, 고아원 안 차려주면 다음에 안 찍어주고, 이게 일심일체가 돼야지. 자, 그래야 이게 서로 사는 거예요. 그죠? 서로 힘있게 가는 거죠. 아무튼, 가족한테 전달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가족이 같이 믿어줘야지 그게 맞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가족도 내가 위대한 구원의 사역자가 된 다음에 전하는 수밖에 없죠. 또 보겠습니다. 절에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제 고난과 구원하신 일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사실 이제 승리한 것처럼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고난의 이야기가 정말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다 기쁜 일로 남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고난에서 그냥 멈추어 버리면 고난으로 그냥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진짜 끝까지 견뎌야지 그게 승리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가 그냥 고통스럽고 사역을 하면서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냥 다 아픔으로만 남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것만 남지만 진짜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봤어요. 네, 이제 모세가 고생한 거를 보면은 이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죠? 그 10가지 재앙 중간중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들을 죽이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뭐 물 불평도 그렇고, 하여튼 뭐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좋을 때는 또 어땠어요? 모세가 뭐 엄청나게 뭐 위대하고, 그죠? 그리고 뭐 홍해의 기적 뭐 갈랐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위대하게 추앙을 받다가 또 이제 못 먹고 못 살게 되니까 또 죽이려고 굴고. 자, 근데요, 이게요, 이제 사역자가 당하는 게 그거예요. 팍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는 뭐 엄청나게 하늘로 올라가 있어. 저도 하늘 몇 번 올라갔죠? 올라가. 올라갔다가 패대기 칠 때는 땅바닥에 또 팍 패대기 쳐. 예전에 제가 막 밥하고 그럴 때는 어땠어요? 뭐 위대한 뭐 사역자님 정말 희생과 모든 뭐 수고를 다 하시는 그랬다가 또 막 뭐예요? 도대체 비난의 핵심은 성격 안 좋단가? 너무 혼낸단가? 비난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성격이 안 좋다 하죠. 아니, 비난의 핵심이 뭐냐고요, 그게. 짜증 많이 낸다? 사랑이 없다는 거 되는 거예요. 그치, 사랑이 없다. 맞아, 그게 핵심이야. 근데 그게 도대체 뭐가 핵심이 난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화를 많이 낸다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가? 따뜻하게 안 해준다? 잘해주지 않는다. 잘해주지 않는다 같아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자기한테는 잘해주지 않는다였어. 그리고 내가 잘해주지 않았어. 걔네들한테는. 소위 이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도 바베큐 파티 했지만 그런 형제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관심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헌신할 형제도 한 명 있잖아요. 9할 8푼 1위. 9할 8푼 1위라 그래요. 그죠? 헌신할 확률이 자기가 9할 8푼 1위라 그랬어. 내가 관심이 있지. 그래서 학자금 그 대출 받은 것도 한 2천 있다 그러더만 그것도 내가 해준다 그랬어요. 헌신하면. 근데 말씀만 맞으면. 충분히 관심 있죠, 제가. 그래가지고
양육팀도 바베큐 파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예? 그리고 이미 헌신된 형제도 거기 한 명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관심이 있는데 나간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들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라고 하니까 그거는 저는 관심이 없죠. 그런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 과 쪽은요, 제가 관심이 없어요. 자아사랑 쪽으로는요. 자기가 복음에 관심이 있고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소식이 들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관심이 있고, 그죠? 하다 못해 어쨌든 청소년 그 학원에서라도 헌신적이었으면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나도 관심이 있지. 예. 어쨌든 그래요. 그럴 때는 뭐 또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막 그래요. 예. 하여튼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하늘 올라갔다가 뭐 땅바닥 내려갔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패대기 치고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겪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예,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결국은 남았어요. 자, 어떤가요? 이제 구원의 일을 하다 보면 편지풍파를 겪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가 중요해요. 그런 고생을 하고 사람만 구원시키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모세에 대하여서 영원히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야 돼요. 구원 안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구원만 시키면 그 과정에서 정말 오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구원만 시키면 그거는 그 사람은 그냥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고생되고 그래도 그냥 하면 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만 시키면.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샤프하게 좀 봤었던 것들은 일단은 이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사실.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어떤 정신 체계에 대해서 나름의 신념과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뜻이고 고대 근동의 어떤 우상 숭배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웬만큼 설명해가지고는 설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이드로를 설득할 수 있었던 두 가지는 전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어쨌든 처음에 그 이드로의 딸들을 처음 미디안 광야에 만나 구원해줬던 사건. 그러니까 이드로는 처음 모세를 봤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서 호감을 가졌겠죠. 아, 이 남자가 뭔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데다가 중간에 애굽으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고 떠나버리니까 십보라가 울면서 왔겠죠. 아빠 쟤 도망갔어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걸 보니까 이 남자 깡이 있네. 아, 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봤을 것인데 거기에 두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말을 했다라고 8절이 말하죠. 그게 이제 사파르란 말인데 이게 자세히 말하다는 히브리어. 이거 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인 그 사람을 영적 감각을 건드릴 정도로 자세하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드로가 거기서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옆에서 보여주는 그 긴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깡다구 있는 구원의 삶과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드로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구나. 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네, 우리가 참 뭐 이런 거는 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런 걸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이드로에게 왔을 때 모세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이드로는 느껴졌을까요? 네. 처음이든 나중이든. 그 고대에서 있잖아요. 건장한 남자가,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빛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 또 애굽에서 얼마나 자랐겠어요. 배운 건 또 어땠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왕조로서의 교육을 받았는데. 건장한 남자가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나서 만나보니까 똑똑해. 이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박. 고대에서 남자 한 명. 장정이 갖는 의미를 아세요? 여자들끼리 뭐 물 들어가잖아요. 양치고. 남자가 있어.
남자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 여자는 좀 알더라고요. 남자 한 명 데리고 가는 거하고 안 데리고 가는 거하고. 그게 차이가 큰가 봐요. 예. 어두운 길도 남자랑 가면 가고 자기가 혼자면 안 가도만 남자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자는 그런 게 있겠죠. 남자라는 이제 존재인데 문제는 똑똑한 거야. 모세가. 자, 참 아쉬운 말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이 그 역사를 보죠. 스토리를 보죠. 아쉬운 얘기지만 누가 구원시켜요, 자꾸. 자꾸 아쉬운 말이지만 누가 구원시켜요? 똑똑한 사람이 구원시키지 않아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구원시킨 예 있으면 말해봐요. 삼손도 보면 유식하죠. 예? 문학적인 아주 그 수려함이 있어요. 누구? 무식한 베드로 얘기하려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예요. 똑똑하게. 일단 책이라도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말이라도 하든지. 말도 못하고 책도 못 써. 그럼 뭐 구원 어떻게 시켰어요, 그러면? 뭘 말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타고난 똑똑하면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련시키면 돼요, 단련시키면. 3년, 5년, 7년, 10년 단련시키면 돼요, 단련시키면. 이 붓끝을 단련시키고 생각에 이 가지치기를 단련시켜요. 그러면 누구든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부모가요? 하나님도 부모 같은 심령일 텐데 어떤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자녀를 원하든가요? 그 어떤 부모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래 공부는 성적은 공부순이 아니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지. 그 보면은 똑똑한 친구들은요. 운동선수도 공부하는 운동선수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서장훈이라든지 뭐 조코비치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써요. 계속 머리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괴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똑해지라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수련회 올 때 책 갖고 오신 분. 읽을 책. 네. 갖고 와야지. 와서 놀라고만? 에? 아니, 안 나더라도 생각은 해야지. 아, 내가 머리를 계속 개발해야겠구나. 생각은 해.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 계속 보는 거예요. 예. 보통 그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는 분들은 보통 3면이 다 책입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3면이 다 책으로 쌓여 있어요. 서재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면요. 그거는 그냥 질이 떨어지는 사역자죠. 지식이 떨어지는 거고 노력이 떨어지는 사역자예요. 왜? 이게 지도자가 사실 머리로 이끄는 거지 뭐 완력으로 이끕니까? 그냥 머리로 이끄는 거야, 지식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빙할 때 누구를 초빙한다? 그러니까 박사 초빙한다고 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무식해도 목사님은 유식한 분 해가지고 내가 덕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자기도 리더가 되려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나도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쓰고. 네. 제가 이제 좀 원하는 게 뭐냐면 저처럼 책도 좀 많이 쓰고 네? 유튜브도 좀 하고 네? 물론 저도 뭐 10년 넘어서부터 했지만 어쨌든 10년 넘어서부터 하든지 아무튼 하세요. 하셔서 하여튼 하나님의 좋은 지식을 좀 알려야죠. 우리가 뭐 제가 뭐 제 얼굴을 알리고 뭐 제가 뭐 제 뭐 명예를 알리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해봤자 뭐 저는 또 공격을 당할 거고 또 저는 또
또 사회생활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예요? 또 이렇게 정말 몰랐어요. 뭐 이러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예? 무한한 중에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 불편함 다 감수하면서 하잖아요. 어쨌든 자 지식을 한없이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요. 계속 갈고 닦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확히 전달할까 또 많이 또 받아들이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되겠죠? 됩니다. 하다 보면 돼요. 또 보겠습니다. 이제 10시가 다 돼가니까 제가 한 20, 30 세면서 없으면 끝낼게요. 이게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라고 볼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을 했던 그 방언의 내용이 또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라 그 2장 11절에 나옵니다. 즉 구약에서는 가장 큰 역사 출애굽이고 신구약 통틀어서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자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며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산제물을 드리는 역사 또한 이어질 것이라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 당시 초강대국 가나안까지도 거의 점령 실세였던 출애굽의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제 애굽이 이런 종이었던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바보 된 거죠. 또 바로가 죽고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야. 야, 이게 사실이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좀만 살면요. 인생에 별 낙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동의합니까? 청년들은 동의하면 안 돼. 청년들은 아직 뭐 세상에 할 일이 많다. 좋을 일이 많다. 또 이제 신혼부부도 있지만 애도 낳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응? 내가 딱 나는 지금까지만 좋은 것 같아. 응. 지금까지만 품 안의 자식이어서 지금까지는 좋아. 근데 좀 더 크고 막 한 번은 승유가 말을 안 듣는 적이 한 번 있었어. 진짜 약간 지옥 같더만. 벌써 나한테 반항하고, 어? 약간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속상하게. 조그만 놈이. 왜 벌써 나를 떠나나? 벌써부터 전쟁인가? 뭐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애 크고 또 품 떠나고 이러면 또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즐거움이 별로 없다는 거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내일 한라산 가고 모레 어디 가요? 모레 진짜 제가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게 서핑이었어요. 너무너무 엘보 온 이후에 너무너무 정말 서핑 보면서 잠자기도 했거든요. 너무너무 타고 싶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내가 진짜 그래. 나 운동 매니아잖아. 그래서 오늘 서핑 보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마라도 가고 이렇게 갈 거지만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또 저기 어려운 일도 발생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계속 그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 기쁨이. 돈이 주는 기쁨, 뭐 스포츠가 주는 기쁨, 또 자식들이 주는 기쁨 이게 다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한계도 있고 또 몇 번 하다 보면 또 질리기도 하고
처음에만 좋고 그 다음엔 점점 줄어들고 한계 효용이.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진리를 전파하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했어. 그리고 승천했어. 이건 어때요? 이건 두고두고 생각해도 어때요? 질리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뭐 보통을 넘어선 얘기야 이게. 그리고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거는 흥분이 멈추질 않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게 한계 효용도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의 전문가가 됐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는 기쁨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제 세상 아직 덜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 기쁨이 있다고요? 뭘 한다고? 아직 기쁨이 없어? 지금도? 세상 소망이 없어? 그래도 이제 사람이 그래도 이제 뭐 말씀에 의해서 반응을 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그래도 이제 희망을 보는. 뭐 딴 얘기야. 뭐 세상에서 좋은 거 없냐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게 없냐는 거지. 네, 시간 지났습니다. 네, 보통 이제 청년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또 옛날 헤어졌던 여자 앞에 딱 멋있게 출세해서 나타나가지고 수트 입고 나타나서 너 이렇게 잘났다. 네가 나를 찬 것은 너의 실수다.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청년 때 뭐 어떤 소망이고 그런데 그런 거 해봐야 그죠?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나중에 한번 그 60대 동창회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골든벨 올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찌질했지만 여기 동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됐어. 막 이걸 뻐기고 싶잖아요. 한번 골든벨 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쏘는 순간 쟤 뭐야? 쟤 잘난 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기쁨이 그냥 탁 쏘고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욕먹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 쓰고 욕먹고. 그걸 꼭 해봐야 합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돈 많은 건 다 있어요. 어릴 때 돈 써야지. 나이 들어서 뭐 돈 쓰는 게 그게 무슨 뭐 자랑이에요. 다 돈 있는데. 다 자식들 잘 됐고. 돈 없을 때 쏘는 게 그게 잘난 거지. 돈 없을 때는 못 쏘고 다 돈 있을 때 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거고요. 자식 새끼 잘 키우면 또 큰 자랑 될 것 같지만 그 자식 새끼가 내 말 안 듣는데 알고 보면 속사정 보면 그냥 겉으로 이제 광고용이고 홍보용이지. 그걸 다 부풀려서 말한 거고. 자식은 또 승진하려고 뭐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그렇게 매진하고 있는데 명절 때도 못 오고 그런 거 다 속이는 거고 부질없는 거고요. 결국 소망은요 하늘 소망밖에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자이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을 닮은 자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된 자이다. 이게 정말 기쁜 거 아닙니까? 좀 따로 떼놓지 마시고 자기를 위한 어떤 거 떼놓지 마시고 그게 허심탄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릴 것도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거 다 드려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그게 이제 천국에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주군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어야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하고 그게 충성됨 아닙니까? 이게 신실함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된 거지 뭘.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모든 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요.
자, 이런 사실을 아시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일 묵상 충실하게 해주세요. 충실하게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충실하게 하고 출발해야 오늘도 참 차에서 아주 끔찍하게들 자던데 저를 포함해서 끔찍하게들 자는데 끔찍하게 자더라도 묵상은 다 하고 그렇게 자야지. 응? 일찍 나왔다고 해서 묵상도 안 하고 또 중간에 묵상 시간도 줬는데 물놀이 하고 또 묵상 안 하고 오면 발표도 못 하고 그러지 말고 등산을 하지만 충실히 하고 등산을 해야 그것도 이제 개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도 또 발표도 하고 더 참여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임은 끝났고요.